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하느니라. 아멘. 이제 지금부터 4장부터 조금 좀 어려워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의미를 다 알고 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이제 4장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 4장부터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많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와 이야기하고자 하면 내가 괴로워하겠느냐.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보라,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고 내 말이 쓰러져 가는 사람을 붙들어 세웠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내게 임하니까 기진하고 그 일이 너를 치니 내가 고통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기에 지금부터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엘리바스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앞에 나와서 이제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여기 이제 4절부터 쭉 4장에서 4장 1절부터 쭉 설명하는 논리가 뭐냐면 지금 이런 너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라는 결과는 뭔가 죄라는 원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제 욥에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욥의 입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바스 입장이 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라는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다 라고 접근을 하고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1, 2, 3장까지 2장 3장을 넘어왔기 때문에 4장의 엘리바스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욥에게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접근을 엘리바스가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닥치듯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닥쳐왔어요. 그리고 엘리바스라는 설교자가 아니면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너의 고난은 어떤 죄라는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욥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생각해 봐도 지금 이 고난은 죄라는 원인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1, 2, 3장을 알고 있으니까 욥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자, 이걸 오늘 어떻게 좀 접근해서 이 4장을 풀어가려고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되었으니 그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고, 지금 여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욥이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제 쭉 결국에는 소망이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이라는 인내 과정. 오늘 포인트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기 엘리바스의 설교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은 과정을 빼놓고 원인과 결과로 지금 욥의 이 고난을 풀어보려고, 설득시켜서 이해시켜 보려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죠. 오늘은 이 엘리바스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한번 중요한 부분을 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은 율법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율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고난이라는 결과는 필연적으로, 율법은 죄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기에는 뭐가 없냐? 과정이 빠져버리죠.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율법적 접근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율법적 접근법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을 절대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지난날에 다녔던 경험이 있었다면 오늘 제 말이 아주 빠르게 와닿을 겁니다. 수도 없는 날, 많은 날 설교를 들어왔지만은 오늘 엘리바스와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답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왜요? 모든 엘리바스는 과정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원인, 결과 이런 법칙 속에서 지금 욥을 이해시키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7절과 8절이 그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 봐라. 좀 생각해 봐라. 네 과거를 더듬어 봐라. 생각해 봐라.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망한 자가 누가 있냐? 너 지금 망했지 않냐? 그 망한 거는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네가 망한 건 분명히 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원인과 결과. 죄의 결과가 망하게 되었다. 이게 과정이 빠져 있죠. 또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또 8절을 보면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인데 땅에다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죄악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경작했으니까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둔다. 죄와 악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저주를 받는 거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 말씀, 그 공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때문에 멸망하고 콧김으로 소멸하느니라. 이제 조금 오늘 본문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이제 시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조금
구약 성경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콧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 보너스로 그냥 오늘 이 본문하고는 오늘 그 설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지만 좀 알고 있으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어때요? 오늘 이렇게 엘리바스가 아주 단촐하게 접근해서 이야기하죠. 너의 지금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지냐? 과정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입력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면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보다는 욥기를 보면 지금 욥기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사실 욥기가 전체를 놓고 보면요. 원인과 결과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이 욥기는 그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욥이 지금 어떤 과정을 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다 알고 나면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 들었던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설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과정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정을 설명을 하니까 뭐가 얻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가 딱 그러니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원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 갔구나라고 과정을 아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왜는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와닿아 버리는 거죠. 원인과 결과는 그냥 와 닿는 거죠. 과정을 설명을 하니까. 성경은 바로 이 과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변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율법적 접근식은 접근 방법은 원인과 결과 안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캐션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달라. 근데 율법적 접근법은 왜를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했던 건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율법적 설교가 아니라 과정을 설명을 풀어주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했던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과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는 과정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실제 과정을 놓치게 되면 어떤 신앙의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여러분이 과정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되는데 원인과 결과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그러니까 시편은 전부 다 뭡니까? 이 과정 속에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고통을 쏟아 놓잖아요. 그 기도들을 다 보세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한탄을 다 아낌없이 쏟아 놓으면서 그게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가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핵심 가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분이 누군 줄 모르니까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말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알아야 마음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세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욥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율법적 접근 방법은 어떤 시원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왜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목적한 시간만큼이라는 뜻도 되고 과정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또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숙해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남과 교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 간단한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대화 방법은 인간은 원래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율법적 관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게 쉬우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교법이나 이런 접근법은 뭘 못하게 하느냐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깊고 깊은 고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 여러분 고민이라는 것은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오늘은 이것만 이해만 해도 충분하니까 딱 그냥 원인을 설명하고 답을 딱 주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강단은 사실은 오늘 이 세 친구와 같은 설교 강단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내려온 전통적 문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불러다 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너는 그러니 이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이런 설득 어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고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그걸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른들이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율법적 관점에서 교육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어른들에게 묻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들이 이렇게 무슨 지시를 했을 때 충분히 우리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생각해서 한 말이다 라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서들이 설교 강단 속에서도 그저 성경을 과정과 성도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과정 없는 설교를 하다 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결과론 쪽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거기 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네가 왜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뜻을 다해야 되는지 성품을 다해야 하는지 왜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지 좀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엘리바스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저 도덕적 법칙을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집행자 정도로 이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부 다 보상과 잘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며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조차도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원인 믿음이죠. 결과 구원이라는 이쪽에만 너무너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으면 된대요 라는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로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느닷없이 요구하는 이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이런 말이 나오면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정신, 성경이 말하는 혼의 변화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주구장창 설명을 잘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성화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을,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혼의 변화, 곧 성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조건부로 변질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조건부. 왜? 원인과 결과는 다 조건부거든요.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사형리도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렇게 세팅한 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외치지만 본인에게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지요. 그러면 신앙이 전부 다 하나님과 거래로 넘어가게 되면, 거래. 이게 이제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의 개념, 관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뭘 깨고 있냐면은 바로 이 거래, 조건, 이걸 깨고 있거든요. 지금 끝에 가서 하나님이 묻는 게 그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여기 악어를 소개하고 산양을 소개하고 독수리를 소개하고 막 이렇게 여러 짐승들을 소개하면서 저들의 그 이제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그 아름다운 그 뽐냄이,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아니면 산양이 아니면 악어가 그런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런 막 특이한 어떤, 독수리 그러면은 막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새의 최고 아닙니까? 사자, 뭐 그다음에 악어,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특징들이, 그들이 뭔가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게 주어서, 그래서 나는 이런 동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라는 어떤 원인을 주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냐라는, 사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예레미야 눈물방에 들어와 있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건이 돼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와 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자기 신앙을 안심하려고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 앞에 혹여나 잘못하면 제사를 드리고 혹여나 뭘 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그걸로, 그게 조건이죠. 회개가 조건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교 생활이 자기 조건이어서 그걸로 안심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또 그걸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조건을 깨고 있고 친구들은 이 문제를 조건으로 풀어가려고 그러고, 오늘 이 말 좀 여러분들이 소화를 했으면 정말 고맙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딱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면, 믿으면 된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회개다, 누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 맞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뭘 회개해야 되느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네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은 정말 꿀먹은 벙어리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접근을 하니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길들여진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모양이구나, 이 꼴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 있으니까 거기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답하게 외치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확 와닿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0절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마라, 이혼에 대해서, 그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추려서 뽑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결과물들을 봐라. 하나님은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정을 놓쳐버리고 그냥 이게 엘리바스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졌을 때 나타난 결과물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그렇죠? 구약에 있는 법이죠. 계명이죠. 그래서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살인을 안 하기만 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게 되는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동기를 없애는 것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원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재적 살인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에게 노하거나 그 다음에 욕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 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늘 노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미 네 마음속에는 마음의 살인, 잠재적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오늘 여기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런 잠재적인 뿌리들이 실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평생 살면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자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죄의 동기 그 뿌리채 뽑기 위해서 준 복음인데,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네가 네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지 않냐. 그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너는 그저 과정을 무시한 채 그저 원인 결과 이쪽에서 보니까 네 속에 있는 죄의 근성,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도 대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40장까지 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은, 이런 설교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내 마음의 근본은 이렇게 악할까? 왜? 과정이 없는 그저 엘리바스 같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7절과 30절에 간음과 음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했죠? 아니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부터가 간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결과만 보는 신앙은 자신 속에 있는 악한 동기에 대해서는 묻어버리죠.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질 않아. 아무것도 이게 내면의 성숙에 대한 손을 댈 수가 없어. 왜? 오늘 엘리바스 같은 지적만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저 율법을 지키는 데만 주력을 하다 보니 잠재적 살인자요, 잠재적 간음자요, 또 이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지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본뜻을 너희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 이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식 접근은 형식만 채우고 관계, 진짜 부부간에 있는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계라는 과정을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성하고 귀한 가정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만나서 살게 해주었는데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 이건 얼마나 부부간에 얼마나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시킬 수 있어,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만큼이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런 그들에게 이 성경도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이들은 맹세의 문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으로 자기 진심을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때로는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기도 하고 제단을 통해서 맹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라. 예와 아니오로 단순화시켜라. 아니면은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직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짜지. 아니, 못할 게 뻔하고 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맹세만 하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네 마음의 근본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보복의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공평하게,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공평한 보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1대1로 보복하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해를 끼치면 하나만 되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복은 기본 3, 5, 7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2배, 3배, 5배, 7배 이렇게 보복하는 게 정상인데, 단순히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만 보복했으니까 하나님 어때요?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보복하지 않았지요? 라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간자 그러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이 말씀이 여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이웃에 대해서 보복을 넘어서 베품이잖아요. 친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이 목적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입니까? 아니죠. 그걸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라는 곳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 목적하는 자리인데, 어때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가르쳐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의 결과는 어떤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여러분 여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적 설교는, 율법적 이해는 절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그림이 이제 다 그려지시죠.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런 지적과 이런 방식의 설명은 욥에게 무엇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정말 욥이 듣고 싶은 것,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설교가 고통을 면해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니까 엘리바스는 뭘 주장하느냐? 죄의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죄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서 자유로워라. 그러니까 설교들이 그렇게 세팅이 많이 돼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걸 넘어서려면, 해결하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돼 있어요. 근데 서원을 지키고 회개를 하고 했는데도 어때요? 고난은 계속되죠.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이 도대체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게 계속 연속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시간까지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랫동안 뭔가가 해결은 안 되고 하나님은 계시는 건 분명히 맞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깊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그저 몇몇 조각난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오늘 여기 뒤편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설명해 주듯이 시원스럽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말도 오늘 후반부에 가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욥이 알아듣지요. 근데 욥도 동일하게 여기 1, 2, 3장에서는 지금 뒤편에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욥에게 말했듯이 1, 2, 3장 때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놓자고요. 우리 다 이제 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욥기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 2, 3장에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꼭 붙잡고 잘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욥처럼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밀어놨어요. 거기다 우리를 풍덩 빠뜨려 버렸어요. 정말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율법적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욥 친구들을 만났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런 식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답답한 시간을 긴 시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게 해야 하나님이 뒤에 와서 은혜를 설명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정말 여러분들에게 답이 안 되는 설교를 들어서 가슴을 쳤기 때문에 드디어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전달했던 이런 메시지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욥이 무슨 하나님의 뒤편에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설교자 엘리바스라는 내용을 좀 대입을 해서 우리는 단순히 원인을 밝히는 설교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걸
그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 나갈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그저 겉만 변화시키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이 엉터리들,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이 엉터리들, 그런 결과가 아닌 진심으로 사도들이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자, 오늘 이 4장 7절과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은 좀 한 번 더, 다음 주에 좀 주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15절부터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게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깊은 잠이 들 무렵에 밤에 환상을 보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적 설교, 그다음에 환상, 예언, 이게 이제 뒤에 또 나오는 거거든요.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를 흔들었다. 내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쫙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이게 분명,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하게, 은사, 이게 쉽게 말해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하는 내내 여러분들 좀 우리 좀 깊어집시다. 제가 어제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언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거는 진짜 죽어갈 때 응급처치로 앰뷸런스가 심장 그가 이렇게 탁 되면 이렇게 팍팍 튀듯이 그거 한 번씩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예언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4장에 그것도 욥에게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음미하도록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푹 잠겨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욥에게 그저 엘리바스와 소발과 또 한 사람이 빌닷이 와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이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적 가치로는 결코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는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은혜의 가치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신앙생활 속에 있는 과정임을 알고 나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가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